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5월 9일 월요일 새벽 말씀의 시간입니다. 오늘은 시편 55편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묵상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시편 55편은 시인이 처한 큰 곤경을 배경으로 드려진 도움을 구하는 그러한 기도입니다. 다윗이 깊은 고독의 슬픔에서 벗어나 피난처를 찾고자 하는 자의 심령으로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 이 시에는 담겨져 있죠. 시편 55편 2절과 3절의 말씀을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굽히사 응답하소서. 내가 근심으로 편하지 못하며 단식하오니 이는 원수의 소리와 악인의 압제 때문이라. 그들이 죄악을 내게 더하며 노하여 나를 핍박하나이다. 다윗은 지금 자신에게 닥친 위협과 공격 속에 큰 두려움과 고통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더욱 낙담하게 되는 것은 자신을 에워싸고 공격하는 그 대상들의 존재입니다. 시편 55편 13절에 보면 그는 곧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친구요, 나의 가까운 친으로다. 이렇게 그 대상에 대하여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윗을 대적한 사람은 다윗과 가장 가까운 친구였습니다. 용장인 다윗의 주변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항상 있었겠습니까? 그와 전쟁터에서 같이 사선을 뛰어넘던 그 많은 이 동료들 중에서는 정말로 피를 나눈 형제처럼 함께하였던 그런 그룹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동료라고 해서 다 친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친구라는 용어는 매우 밀접한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그렇기에 친구의 이 갑작스러운 배반 앞에서 다윗은 지금 망연자실해 있는 것이었습니다. 학자들은 다윗에게 이처럼 큰 상실감을 준 이러한 친구들을 다윗의 아들 압살롬의 구테타에 동조한 아히도벨이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아히도벨이라는 인물은 참으로 똑똑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탁월했던지 아히도벨의 계획은 하나님의 말씀과 같다라는 그런 평가를 받을 정도로 인정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삼국지의 이 제갈량과 같은 아히도벨을 자신의 모사, 즉 고문으로 삼았고 다윗이 그를 얼마나 신뢰했는지 성경의 기록들을 통하여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친아들인 이 압살롬이 자신을 배반했다라는 그 사실만으로도 다윗은 큰 절망과 공황 상태에 빠졌을 그런 상황인데 자신의 오른팔이자 가장 절친했던 친구인 아히도벨의 배반, 그것이 함께 이루어지면서 다윗에게는 극도의 고통과 고독감을 안겨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이때의 심정을 4절과 5절에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사망의 위험이 내게 이르렀도다.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공포가 나를 덮었도다. 다윗은 이러한 슬픔과 고통과 두려움 속에서 그 모든 일들에 대한 해결의 방법이 하나님의 도움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 처해진 다윗은 여호와에 대한 의지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우리는 이 55편을 통하여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55편 16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다윗은 여호와의 구원에 의지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대상을 믿는다는 것은 그 대상에 대해서 내가 알고 있음이 먼저 전제되어야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현재의 상황에서 자신을 구원해 주실
그런 분임을 분명히 믿고 있었습니다. 즉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반드시 구원해 줄 것이라고 확신하며 또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그의 지식은 두려움과 공포가 엄습하는 다윗에게 하나님을 찾게 만들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었던 분명한 이유, 그것은 무엇입니까? 다윗은 과거의 삶 속에서 얼마나 많은 시련과 위험에 처했었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것을 스스로 극복해 나갔는지 그의 기억 속에는 지울 수 없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기억들이 있는 것입니다. 바로 과거의 삶을 통하여 그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자신을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에 차 있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기도와 간구를 지금 그 순간에 듣고 계심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17절의 말씀이죠.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우리는 이 다윗의 믿음에서 사도 바울이 기도 생활에 대해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한 그 권면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실존자가 아니시라면 우리의 기도와 간구는 그저 공중에서 흩어져 버리는 공허한 소리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실존자이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하나도 빠짐없이 분명 듣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평안의 참 근원임을 분명히 알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18절의 말씀을 보지요. 나를 대적하는 자 많더니 나를 치는 전쟁에서 그가 내 생명을 구원하사 평안하게 하셨도다. 두려움과 떨림과 공포에 휩싸였던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것임을 믿고 의지하는 순간에 그의 마음속에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참 평안이 가득해지는 것을 분명 깨닫고 느끼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폭풍우 속에서 겁에 질려 사색이 되어 있을 그때의 장면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한번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폭풍우를 말씀으로 고요하게 만드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후에도 혹여 자신들이 어떻게 될까 두려워 전전긍긍하며 그 모여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손수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배신의 쓰라림으로 커다란 괴로움에 처해 있던 다윗은 그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으로 말미암아 안정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위로의 손길로 어루만주며 용기 주시며 능력을 베푸시는 모습인 것입니다. 이제 다윗은 자신의 확신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모든 백성들, 우리들에게까지라도 호소하는 그의 믿음의 음성이기도 합니다. 시편 55편 22절을 보시죠.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게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22절에서 나오는 짐이라는 단어는 성경에서는 오직 여기에서만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후에는 짐이라는 의미로 사용되었지만 문자 그대로 하면 주어진 것, 그 주어진 것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짐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좁은 의미에서 짐은 내가 원해서 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짐은 항상 내려놓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짐은 염려이고 걱정인 것입니다. 고난인 것입니다. 자, 과연 그렇다면 이러한 짐을 어떻게 내려놓을 것인가?
삶의 짐을 내려놓는 것은 불평, 두려움, 도피, 분노로 되지 않습니다. 마치 그러한 것이 없는 것처럼, 짐이 없는 것처럼 자신을 속이고 사는 것 또한 별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모든 것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고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공의로우심, 능력을 온전한 기도로 의지하며, 그리고 그 짐을 지고 그 짐을 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시는 것이 진정 이 짐을 내려놓고 우리의 짐을 지시겠다라고 하신 예수님을 의지하여 우리가 희망을 찾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유명한 작곡가 멘델스존은 그의 오라토리오 엘리야에서 이 시편 55편 22절의 말씀을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비가 오기를 구하는 기도 다음에 나오는 아름다운 사중창곡의 가사로 사용하였습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이 멘델스존이 바라본 것처럼 정말로 그 갈멜산에서 치열한 영적 전쟁 후에 엘리야가 얼마나 무거운 짐을 지고 있었겠습니까? 우리가 때로는 거대한 이런 역사적 짐이 우리에게 주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각자의 인생의 짐을 지고 가고 있지요. 이 짐을 여호와께 맡기는 믿음, 그것은 희망이고 행복이고 기쁨인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무엇인가 밀려오는 고통과 다른 사람으로부터 오는 위협과 또한 그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투쟁의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짐을 오늘 이 순간 여호와께 맡길 줄 아는, 그러므로 참 평안과 자유를 느낄 수 있는 우리 모든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두 가지의 제목으로 또 함께 기도를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모든 삶의 짐을 다 하나님께 내려놓으며 도움을 구하는 그러한 기도의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박병석 장로님, 그리고 박봉순 성도님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자,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주님께서 저희를 복음의 백성이요, 진리의 백성이요, 구원의 백성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 땅에는 저희들이 짊어지고 가야 할 죄의 무게와 삶의 여러 고난의 짐들이 있습니다. 온전히 이러한 일들을 통하여 저희들이 스스로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좌절할 때도 있습니다. 주여, 저희들의 마음을 주님 앞에 열고 주님께 의지하오니 저희의 모든 짐을 주의 뜻 안에서 은혜로 져주시고 더 큰 축복의 그 인도하심으로 저희로 하여금 온전히 믿음으로 승리하는 생애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박병석 장로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참으로 여러 해 동안 이어온 장로님의 그 아름다운 봉사사역에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진정 그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그 마음의 품성이 영혼들을 사랑하며 교회를 섬기며 이 아름다운 봉사를 주님 앞에 온전히 연락하는 주의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정을 돌보시고 생업에 축복하시고 진정 주님의 뜻 안에서 주께서 주의 종으로 온전히 쓰여짐에 축복도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박복순 성도님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그 생애를 살피시고 또한 아직 믿음을 가지지 못한 그의 가족들, 항상 주님의 이 딸의 기도의 제목이오니 응답하시고 또 육신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축복 안에서 승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를 향한 저희들의 이 믿음의 발걸음들이 결코 쓰러지지 아니하고 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